를 또 어제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리더에게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께서 너무나 이 렘넌트들을 귀하게 보시고 또 시급하게 이렇게 보셔가지고요, 메시지를 15강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리더 메시지를 정리를 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라 이렇게 저는 미션을 받았는데 15강 다 나누지는 못하고 제일 먼저 1강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적용시키며 또 중요한 인도를 받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보좌화하라입니다. 렘넌트의 현주소라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1미션이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나를 보좌화하는 작품을 만들라라고 전도자께서 귀한 시간표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대충 읽지 마시고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면서 하나님의 소원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내 마음속에 품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표가 매일매일 있는가? 매주마다 있는가? 매달마다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가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무엇이죠? 이제 그 말씀을 받고 그때 나오는 나의 액션입니다. 말씀 받고 난 이후에 나의 액션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미션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보좌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70지역을 살리라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미션을 주셨죠. 70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인도를 먼저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70제자를 먼저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70지역에 정말로 일심전심지속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며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형식적으로 세팅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지역 맡으세요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한 주에 한 번씩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정말 여기에 최고 가치 있는 이 가치를 찾은 사람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70제자를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홀로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에 계실 수 있고요, 렘넌트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직장 현장에, 또 이제 직장을 은퇴하고 가정의 지역에 이렇게 현장에서 계십니다.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하나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현장에서 홀로 지속하면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없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을 세우든지 3천 제자를 세우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한 명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전도운동에 이렇게 뛰어들었던 것 내가 잘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 진정한 가치를 찾은 것이고 또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현장에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만나지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 달라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것도 하나님 인정하니까 좋은 건데 그것은 소통이 아니죠. 일방적인 부분들입니다. 내 상황만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소통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속에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흐름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의 흐름입니다. 내가 홀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 보좌화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요. 말씀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이 복음을 회복해 하시고 세계복음화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에서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내 상황 속에서 깨달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라 말씀 주셨죠. 그것이 그 시간표의 흐름입니다. 포로 시대 때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시대는 미스바 운동을 해라. 그것이 그 시대의 복음화의 비밀입니다. 엘리야 엘리사에게는 도단성 운동, 이것이 그 시대의 흐름이죠. 바울에게는 현장에서 회당 운동해라, 렘넌트 운동해라, 이것이 그 시대의 복음 회복의 비밀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표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0지역, 70제자, 70종족, 70나라 살려라. 5천 미전도 종족, 237 나라 너희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앞으로 플랫폼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앞으로 워치타워가 되어질 것이다.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지금 흐름입니다. 지금 그 말씀의 흐름을 굳게 붙잡고 가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한테 앞으로 중요한 응답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날마다 본부 흐름에서, 강단 메시지 흐름에서, 또 기도수저 흐름에서 찾고 묵상하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기도의 흐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표에 따라 주시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와 또한 말씀의 흐름을 잘 정리하여서 날마다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 가지고 자체 수련회 때 낮에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밤과 이 아침에 이 영적 시스템을, 말씀을 잘 정리해 가지고 기도로 묵상할 수 있는 이 영적 시스템을 잘 정립하기 위해서 미션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393 기도도 들숨 날숨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7대 여정 중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문 만들었고, 그 다음에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시작해서 전도자의 상급까지 10가지 발판, 그 다음에 또 10가지 비밀,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비밀, 이거를요 기도문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렘넌트들이 쉽게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이렇게 쓰고 한번 시험 삼아 아침에 밤에 기도해 봤는데 좀 교만한 표현이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정리한 기도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호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말씀의 흐름을 잘 정리하여서 조용하게 영적인 축복, 그 영적인 사실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393 기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요. 7대 여정,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모든 현장에 문을 열 수 있는 10가지 비밀, 어떤 상황 만나도 괜찮은 것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느 현장 가도 상관없습니다. 내게는 엄청난 배경이 있으니까요. 10가지 발판,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됩니다. 5가지 확신, 62가지 모든 현장 미리 응답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미리 보는 것이죠. 앞으로 받을 응답들을 미리 내 상황 속에서 보는 겁니다. 62가지. 그 다음에 교회, 모든 축복이 담긴 교회,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알고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누리는 것이 기도 흐름이다. 그 다음에 전도의 흐름입니다. 이 전도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처해 있는 현장, 직장과 가정과 또 렘넌트와 모든 분야 현장 속에 복음화의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은 지금 어느 정도 복음화가 되었는가? 정말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소수인데 그 중에 진짜 오직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구나.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 입장에서는 아직 받을 응답들이 많겠죠. 일본 같으면 1%다. 복음화됐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나의 미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지역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요 정도 임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며 그 안에서 내가 오늘 실천해야 되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누리고 기획을 해나간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나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향이 맞는 아나니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메섹 집가라는 거리에서 바울을 붙이셨습니다.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엄청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현장이 계속 있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지역이라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나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70제자를 세우는 그런 응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이 일을 지속해야 내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본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되게 간단합니다. 본론 첫 번째에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요?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놓았다라고 했는데 실제 내 삶은 어렵고 현실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고 내 상황은 갈수록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응답의 기준을 바꾸는 시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다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보좌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최고 응답입니다. 이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안고 일어서는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죠. 여기에서 모든 것 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칩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뭔가 획득하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요.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더 많이 받아도 가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자녀 이걸로 끝내는 최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지금 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연단 과정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빨리 응답받는 사람도 있지만 늦게 응답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안배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함부로 결단 단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맞다 아니다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도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나는 안 된다,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엘리야 그 로뎀 나무 밑에 선 엘리야처럼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것도 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거든요.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 불신앙하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최고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모든 답을 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다. 모든 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이걸로 답 내는 것입니다. 그게 보좌화의 시작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왕권을 가졌고요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 똑같잖아요. 옷을 한 개 사러 갔거나 어떤 우리 집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처음에는 좀 돈에 맞춰서 이렇게 사려고 하다가 옆에 그것보다 훨씬 좋은 물건을 봐버리면 그 다음부터 눈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그 금전보다 조금 더 써가지고 최상급의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걸 봐버리면요 나머지 건 눈에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이것을 날마다 누려버리면은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획득하고자 하는 거, 성취하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가치 없게 보여버린다니까요. 다윗의 사울이 그 붙잡았던 거 다윗은 관심이 없었어요. 요셉 형들이 관심이 있었던 건요 요셉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최고 신분과 권세 이거 생각하면서 모든 것 수용하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 수용이 잘 안 되시죠? 내 옆에 있는 사람 수용이 잘 안 되시죠? 그런데 신분과 권세 누리시면서 수용할 때요 응답 시작입니다. 그 안에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지요. 제일
안 맞는 사람 있죠. 그 안에 응답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최고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거, 내가 원치 않는 일 당하는 거, 내 상황, 하나님 절대 계획 갖고 계세요. 이 사실이 영적 사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안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죠. 사람의 말과 결단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 난 절대 뭐뭐 안 한다, 난 절대 이거 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해지면 다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놓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을 놓고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 될 때가 제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도 해보고 안 될 때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최고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를요 그냥 옆에 덮어두고 마음 비아프고요 딴 생각하고 딴 거 집중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에 정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잖아요. 그분께서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안 되는 것에 도전하라. 그 말은 뭡니까? 덮어두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계점과 그 나를 무너뜨리는 그 가문의 흐름, 그걸 덮어두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고 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제 나의 것으로 화되어질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때에 보좌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들, 신분과 권세 누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환경을 초월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 전부 응답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메시지 중에 All Covenant 이렇게 말씀 주셨죠. All Vision, All Dream, 모든 것이 비전이고요. 내 옆에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도 그거 커버넌트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제일 어려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언약적 한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언약이다. 노예로 가도 괜찮고요. 감옥으로 가도 괜찮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는 방법이고 작품인 것입니다. 그것을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모든 것이 응답이라 했는데 현실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있을 수 있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시간표 따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사야서 6장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어떤 것을 봅니까?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들을 본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 내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본 것이죠. 우리는 눈이 두 개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는 현장을 사실적으로 잘 봐야 되겠죠. 그러나 한쪽 눈으로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다. 현실과 사실을 뛰어넘은 진실을 뛰어넘는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것이 최고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환상 중에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환상 같지만 진짜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인 것입니다. 이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그의 영향력이 우리 모든 현장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 2절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스랍들이 그 주를 모시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스랍들이 누굽니까? 천군 천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은 과학으로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주의 영이 빌립에게 명령하여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서는 이 천군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자는 좀 어떤 뜻입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령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역할에 따라서 조금 단어를 좀 다르게 썼어요. 천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천사는 좀 어떤 느낌입니까? 뭔가 돕는 느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옆에서 보호하고 돕는 그런 느낌이죠. 때로는 천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군은 좀 어떤 느낌입니까? 뭔가 큰 일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요. 그 다음에 큰 역사가 있을 때 주의 천군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들이 이루어 나가신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삶과 숨쉬는 것, 모든 업과 모든 현장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스랍들이 주를 모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 속에, 내 지금 여러 가지 여건 속에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다윗이 이 비밀을 알았죠.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 임재 속에 있는 너희요, 영적인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초월하고 승리해 나가고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어려울 때 고백들이요, 지금 우리가 언약 고백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시편이 되었지요. 얼마나 작품이 영원합니까? 그 어려울 때 고백들이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 초월할 수 있던 비밀이 바로 영적 세계를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좌를 누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사탄도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계획을 가지고 계략을 들고 들어옵니다. 내가 어려운 일 한 게 있으면 하나님도 그걸 통해서 엄청난 전도자로 준비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사탄은요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었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이런 영적인 사실이 진짜 사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보좌화의 응답입니다. 내가 홀로 현장에서 이 보좌화의 응답을 누리고 있어야 70 제자 살릴 수 있고요, 지속해서 전도운동 속에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보좌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제 제대로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황하면서 조급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되어질 것 알잖아요. 62가지 흐름 쭉 읽어보면 앞으로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구나. 이미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말씀 붙잡아야 불신앙하지 않고요,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으면요 미리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도자 예화 속에 내가 감옥에 1조 줄 테니까 감옥에 가 있어라 1년만. 그러면요 그 감옥 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막 콧바람 불면서 막 그래 364일만 이제 기다리면은 1조 받는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받을 응답이 큽니다 앞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누리면서 기다려 나가는 것입니다. 누리면서 기다리는데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더 힘든 거예요. 다 황폐하여지고요, 다 배임이다. 완전히 최악의 시간표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시스템도 변형시켜야 되고요, 또한 여러 가지 바꿔야 될 것도 많고 개혁해야 될 것도 많겠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나를 보좌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보좌화되면 모든 것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좌화되면 모든 것 초월할 수 있습니다. 바꿔야 된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나의 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보좌화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보좌를 누리는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론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시간표에 따라 주시는 말씀을 잘 정리하고요, 기도의 비밀로 묵상하면서 전도의 눈으로 기다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이 보좌와의 누리는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왜 담대하게 나가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되는데 왜 담대하게 이런 단어를 썼을까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고 편안한 것이 되었죠.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을 한 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뒤에 몇 장만 넘기시면 되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옛날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하나님 만나러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죠.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은 그렇게 자주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셨고 제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자주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되죠. 두려워하면서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참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언약이 되셨으니 이제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좌화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의 시작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최고 응답이 오늘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90장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